잠언 25장 1절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29장까지 여기는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인데 여기가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렇게 그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우리가 편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록을 그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은 솔로몬이 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한 잠언을 모아서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편집을 했다는 것은 뭐 내용을 바꿨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잠언의 위치라든지 어디다 집어넣을지 또는 솔로몬이 쓴 잠언 전체를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잘라서 여기다 넣었다든지 뭐 이렇게 한 것을 편집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잠언의 실질적으로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제 29장까지 끝나고 30, 31장 두 장이 마무리를 하는데 거기는 뭐 아굴과 루무엘의 잠언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으로는 마지막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 25장은 14절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는데요. 이것은 몇 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1절 말씀을 제외하면 2절서부터 7절이 첫 번째 단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넓게 보면 8절서부터 끝절까지 내일 말씀 28절 거기까지가 두 번째 단원이라고 넓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잘게 자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8절로 28절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전부 다 말과 관계되는 그런 잠언들입니다. 말과 관계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14절까지 매일 성경이 끄는 거죠. 먼저 이 2절로 7절은 이 대인 관계에 관한 건데 특히 왕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왕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리더십입니다. 그것도 정치적인 리더십이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왕의 마음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이래요. 그러면서 2절에 이를 숨기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차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는 걸 100% 다 아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 않는다 하는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안다는 것처럼 은근하게 직접 말하기도 하고 은근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 선지자에게 다 알린다고 자기 종에게 다 알린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도 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 알리는 부분만 아는 것이죠. 그것도 결국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 말은 인간과 하나님의 차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게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그게 하나님 창조주의 그 창조주 되심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용안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나 왕, 즉 리더는 일을 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르지만 리더는, 이게 국가의 리더가 왕이잖아요. 교회의 리더는 이제 장로교는 목사와 장로들이죠. 근데 감리교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감리교는 변질된 감리교예요. 원래 감리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장로교가 워낙 이게 강성이다 보니까 침례교도 원래는 장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없는 침례교든 감리교든 다 장로교를 따라서 장로를 세우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유교적 특성도 있고 그 체면, 권위, 지위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실은 없어요. 감리교 할 때 감리라는 말이 감독 정치를 말한, 그러니까 목사의 감독하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침례교는 장로가 없고 안수 집사가 장로교의 그 장로격이죠.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을 하다가 장로 이야기까지 갔느냐면, 국가의 리더는 왕이라고 하면은 장로교의 리더는 목사와 장로고 감리교의 리더는 목사고 목사, 감리사, 감독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이제 그런 건데,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리더된 자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일, 그것을 살피는 책무가 있다. 즉 우리식으로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잘 살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 드러나 있으면은 살피고 말 것도 없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살피고 말 것도 없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우상,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십계명 같은 그렇게 다 드러난 것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그의 영화다. 그에게 맡겨준. 그런데 3절, 이 리더가 그걸 살펴야 되는데,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갑자기 이제 왕의 영화가 이를 살피는 걸 해놓고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이거로 이제 하나님, 왕, 그 다음에 일반 시인하로, 이 시인하나 백성으로 이렇게 쭉쭉쭉 단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것처럼,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음 같이.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늘 땅 이러잖아요. 하늘 땅, 그 높고 차이가 많다 이거 할 때 하늘 땅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어렵다. 어렵지만 왕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가 어렵지만 살피는 책무가 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더 이야기를 한다면, 리더는 세밀한 것까지 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서 우리 그룹 단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그의 역할인데,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지만 어려워도 잘 헤아려야 한다. 왜? 잘못 헤아리면은 왕이 진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왕과 신하, 이런 관계를 지금 이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살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잘 살펴라. 그 다음에 4, 5절 갑자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이야기를 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면 어떻게 되죠? 쓸만한 그릇이 나오죠. 찌꺼기를 제하면 쓸만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게 연단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 제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이 같은 거다. 간신배를 가려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4, 5절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신하들만 왕의 마음을 살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왕도 신하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어떤 놈이 간신배인지, 어떤 놈이 진짜 백인지, 어떤 놈이 찌꺼기 같은 놈인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역대의 왕조를 보면은 간신 때문에 망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 때문에 망하는 경우보다 내부의 혼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외부의 침략도 내부가 튼튼하면은 얼마든지 물리치고 이렇게 견디어내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과 지금 관계를 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하라. 이것이 국가만 그러는 것은 아니죠. 모든 그룹, 단체, 교회 뭐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거를 무엇을 어떤 것이 찌꺼기냐, 이걸 누가 제해야 할 사람이냐, 이거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찌꺼기인 줄 알고 제거했는데 아닌 거야. 그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남겨놨는데 이게 암덩어리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부나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은 아랫사람들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회단체까지야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안목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순이냐 찌꺼기냐를 분별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어야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은 신하들의 태도를 말을 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대접받는 곳에 있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라고 했던 거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교만하지 말으라는 거죠. 왜? 왕이 네가 교만한 모습을 보면 너를 찌꺼기인 줄 알고 제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아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이는 그래요. 7절.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왕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닌 남일 수 있습니다. 왕이 됐던 남이 됐던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올라가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스스로 올라가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왕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높은 채하고 올라 대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사실은 남이 알아주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더 빨라요. 그러면은 출세도 하고 그러면은 금방 효과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권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 이제 예를 들면 목사가 권위주의자가 되면은 목사를 섬겨라, 뭐 섬기는 훈련을 하라. 목사를 대접하면 하나님께 뭐 복 받는다. 그리고 목사가 이제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추하죠. 흉물스럽죠. 사람들이 겉에서는 굽신거려도 뒤에서는 욕하죠.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권위주의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이 그 앞에서 설설기지만 실은 다 마음속으로 욕해요. 그죠? 나는 저런 아버지 되고 싶다. 심지어는 자녀들 중에 결혼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결혼 않겠다, 나는 저런 삶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가정 나는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권위주의는 해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권위는 필요한 겁니다. 그럼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는 뭐예요?
자기가 세우는 것이 권위주의고 남들이 세워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권위는 남들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니까 효과가 금방 안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8절서부터 이제 28절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인데 이 본문은 이 부분은 A는 B와 같다 하는 식의 문장들이 계속 나오죠. 이게 특정한 A들과 B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함으로써 특별한 교훈, 이 도덕적인 교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먼저 8절로 10절을 보면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툴 때 여기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이 서둘러라는 이 표현은 조급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급함에서 다툼이 나오는 거죠. 조급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시비를 걸고 다투고 따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게 되죠. 네가 어찌할 줄 모르게 될까 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혹시라도 이웃과 다투게 되거든 변론만 하고 너에게 관계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변론만 하고 다투다가 화난다고 남의 은밀한 것을 까발리지 말아라.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다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분명해져도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게 상대편이 변론하는 걸 듣고 이게 선후를 모르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속으로 느끼죠. 사람이 겉으로는 안 드러내도. 그러다가도 나의 어떤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감정이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놈 그놈이 다 똑같은 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잠언을 읽어보면 인간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쓴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남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 이해하기 어려운 그 깊은 이야기들을 제일 처음 쓴 사람은 굉장한 거죠.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되면 잘못을 떠나서 사람들이 너를 잘못했다고 한다는 거죠. 너를 꾸짖는다. 아니 왜 지금 쓸데없이 이 사건하고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를 드러내고 왜 저 사람 인신공격을 하는가 하고 남들이 너를 비판할 것이다. 그게 두렵다라고 말을 해요. 보통 이 은밀한 일을 누설한다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이게 그 잠언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최고의 별식이죠. 별미 먹는 것 같은 거는 남 이야기하는 것이 남의 은밀한 사생활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맛을 들이면 그것을 면하지 못하고 늘 그런 습관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투는 상황이라 해도 상대방의 사생활에 은밀한 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한 성도의 삶의 태도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1, 12절 이제 1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했죠. 11, 12절은 긍정적인 쪽을. 그럼 무슨 말을 우리는 주로 해야 되느냐? 내 입의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의미는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 그 말이죠.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불쑥불쑥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올 땐가도 그 재수 없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다 그런 것에 해당되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인생의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는데 가서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이제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거기는 위로가 필요한데 지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딸만 둘 낳은 집 가가지고서 아들 자랑하는 거 얼마나 웃겨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두 번째 딸을 낳아가지고, 요즘은 딸도 괜찮다는 시대라 괜찮아요. 근데 90년대 80년대 이런 때에는 그 여자가 시집가서 첫 딸은 그렇다 쳐도 두 번째 딸 낳으면 그냥 완전히 막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는 시대인데 가가지고서 그래도 아들이 좋다라고 말하면 이거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직접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냥 쥐어받고 싶더라고. 특히 나이 먹은 권사님들이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그것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상상을 해보세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그러니까 고급인 거죠. 은으로 만든. 거기다가 사과가 금사과야. 이게 먹을 수 있는 사과는 아니겠지만 금사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딱 맞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그잖아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야. 그럼 책망은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책망을 슬기롭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은 전부 다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2번, 3번, 10번 고민하고 생각한 뒤에 나오는 말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목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되면은요, 말이 함부로 툭툭 못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다고 다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해보세요. 그것도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목사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잖아.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명. 근데 내가 20명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상처 주면은 이 사람의 가정 3명이 떠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보란 말이죠.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러니까 10번, 20번 생각한 뒤에 나와야 돼. 이 슬기로운 책망은 한 100번 생각하고 나와야 되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한 10번쯤은 생각하고 나와야 돼. 내가 보기에. 제 경험이 그래요. 하여튼 이 성경 말씀이 그걸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20절 내일 말씀에 가보면은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고 슬기롭지 않은 책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 부음 같다. 소다 위에 식초 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마음 상한 자에게 노래 부르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소다 위에다 식초 부은 것 같다. 추운 날에 옷벗음 같다. 그건 내일 말씀이지만 오늘 이 11, 12절에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하고 슬기로운 책망할 수, 슬기로운 책망, 이 책망은요, 제가 100번은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200번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한 100번쯤 생각하다 보면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책망 못하게 될 때도 많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13, 14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원이죠. 충성된 사자.
이 충성된 사자 할 때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그죠?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사도라는 말하고 같아요. 사자, 사도. 이게 신실한, 충성이 신실이니까 신실한 이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나를 보내신 분, 이제 우리 모든 기독교인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나를 보낸 내 윗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아니면 뭐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나를, 네가 가서 좀 말을 해라. 근데 네가 가서 좀 말을 해라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가서 뭔 말을 했는지 상대편이 더 악화가 됐어. 그거는 그러면 정말 후회 막급하죠. 근데 여기서는 얼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추수하니까 얼마나 더워요, 일을 하니까. 근데 일하다 말고 여기 냉수, 얼음 냉수 한 그릇 드시라고 벌컥벌컥 막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말. 여기서도 말하고 관계. 충성된 사자가 심부름꾼이 가서 무슨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이 보낸 사람을 열불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시원한 냉수 같은 경우가 있고,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허풍이다 그런 말이죠. 허풍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8절서부터 14절은 주로 말인데, 말을 잘못해서 남의 은밀한 것을 누설하여 두려운 사태가 일어나는 것과 경우에 합당하고 슬기로운 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자와 같은 말,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허풍 떨지 말고 잘못된 말로 사람 연락이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왕의 업무라면은 왕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이 신하의 태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찌꺼기를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혹시 리더라고 하면은, 리더는 뭐 다 리더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는 리더니까 거기서도 그렇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정말 알짜인지 찌꺼기인지 이거 잘 분별을 해서 사람을 잘 세워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들의 삶의 참 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왕의 마음을, 또 리더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라, 또 리더된 자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제해할 찌꺼기들을 가려내는 것이 또한 그의 책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권위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을 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 슬기로운 책망, 충성된 사자와 같이 얼음 냉수같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고민하는 중에 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